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첫 번째 타임입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업분에게 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주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참 많이 인사했는데요,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올 한 해 정말 주님의 복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마 복 받는 거를 싫어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쵸? 정말 복은 우리 삶에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담임 목사님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족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소개해줄 때 들어보면 가족사가 있으셨죠. 그러면서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병이 낫는 것이 처음에는 그것이 목적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결국 뭘 발견하게 되냐면 그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좀 비슷한 주제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나요? 라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려요. 언제 믿었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단지 이 질문은 당신은 언제 교회에 출석했습니까? 당신은 언제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보다 훨씬 깊이 있는 질문이죠. 사실 더 깊숙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냥 단지 믿습니다. I believe,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른지, 여러분 정말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을 산 지가 얼마나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 누가 찾아왔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읽어봤지만,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장 20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성경 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고. 그럼 충격적이게도 성경에 엄마의 치맛바람이 나와요. 이 장면에 엄마의 치맛바람이 뭡니까? 뭐 학원가나 학교나 이런 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치맛바람이 뭐예요? 엄마를 등살에 업고 할 수 없는, 본인들이 할 수 없는 얘기를 누구를 통해? 엄마를 통해 예수님께 지금 청탁하는 장면입니다. 충격적이죠. 성경에도 이런 모습을 싣고 있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인 건 예수님의 지금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일 거라고 생각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부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엎드림이란 수련의 주제 가운데 우리 계속 진행했죠. 여러분, 왜 엎드린다고 말씀했죠? 우리 엎드림이란 주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엎드렸잖아요. 우리 아브라함 얘기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엎드려서 비웃었다. 엎드림이라는 행동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경배, 맞아요. 높여드리는 것, 인정해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해드리는 모습이 엎드림이에요. 근데 엎드렸는데 비웃은 아브라함이나, 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엎드려서 구해요. 엎드리는 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인정한다라는 거. 예수님, 당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녀가 구하는 지금 소원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 예수님께 엎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청년들은 없을 겁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겁니다. 엎드렸어요. 그러면 그 엎드린 우리가 구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세요. 예수님이 답을 해주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여러분, 이 어머님의 구한 소원이 뭔가요? 뭘 구했어요? 이 어머님은 뭘 구했어요? 자, 크게 한번 대답해 봅시다. 어머님이 아들들을 위해 청탁을 했어요. 뭘 청탁했어요? 지금 한 자리 달라고. 쉽게 말하면 한 자리 달라고. 무슨 자리?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즉 직분, 관직을 달라는 거죠. 이 어머님이 그런 청탁을 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중에 한 명은 여기, 한 명은 여기에 주의 좌우측 측근에 두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높임받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이 어머니의 바람이기도 했고 어쩌면 이 아들들의 바람이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직접 얘기를 못하니까 어머님을 통해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세 사람의, 적어도 두 아들과 어머니가 가졌던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주의 나라라고 표현한 이 주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이 땅의 어떤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의 필박 가운데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천지가 개벽하는 거야.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었던, 자유가 없고 해방이 없었던 이 땅이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로 변하게 될 텐데, 그건 마치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독립국가를 이룰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라는 이 해석이 결국 이들은 뭐라 생각했냐면 눈에 보여지는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왕국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심지어 주님께 엎드렸는데 이들이 구하는 건 여러분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나 정욕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 구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죠. 있으시죠? 용돈 받으셨죠? 여러분 세배하고 다 그거 가지고 막 내가 다 주의 나라 위에 헌금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꼽을 쳐놓고 뭐예요? 필요한 거 사고 하잖아요. 그죠? 안 사네? 사죠.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왜 없겠어요? 옷도 사야 되고 또 뭐 학비도 내야 되고 또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들 해야 되잖아요. 그것 자체가 필요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런 목적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왜 나오셨어요? 여러분 쉬는 날인데, 명절인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와 두 아들이 요청한 것, 충격적이게도 그것을 요청했어요. 주님 나라, 마치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이 될 때 우리 아들 오른쪽 왼쪽에 중요지책 맡게 해주십시오. 자,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지금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24절에 분이 여겼다라고 말해요. 분이 여겼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 어머니가 청탁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가진 느낌, 그 마음은 뭐였어요? 분한 마음이었어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왜 분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들도 거기 앉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잘못된 걸 구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 저렇게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왜 저 사람의 가치관은, 세계관은 왜 안 바뀌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세속적이지? 와, 정말 주님 따르는 제자라면 더 성숙한 것을 구해야 되는데 왜 저것밖에 안 되지라는 안타까움이 아니라 나도 저거 구하고 싶은데 라는 거예요. 나도 저거 구하고 싶은데 제가 선수 쳤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쭤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왜 믿고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세상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놀리고 조롱하고 비방하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뭘 보려고요, 여러분? 뭘 얻으려고요? 심지어 얻는 게 없을 때도 있는데 오히려 내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목적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편한데,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든데. 여러분
우리 이제 1부 예배 마치고 2부에 이제 우리 오늘 광고한 것처럼 이제 모임을 해요. 활동을 할 건데, 여러분 우리 임원단이 목요일 날 모였습니다. 여러분 명절이었잖아요. 그쵸? 여러분 공휴일이었어요. 명절에 이분들이 저녁에 나와가지고 막 활동들을 준비했어요. 그럼 그거 한다고 돈 안 줘요. 그거 한다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요. 심지어 어제 저녁에 찬양팀이 어제 저녁에 또 나와가지고 찬양팀 막 연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한다고 해서 박수 쳐주지 않아요. 그쵸? 알아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했을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그 사역을 섬기려 했을까라는 겁니다. 섬기는 이들도 우리의 마음 안에 동기를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왜 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구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기서 말씀하는 잔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따르게 될 고통, 고난을 얘기해요. 어려움을 얘기해요. 제자들이 마시게 될 고난의 잔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예수님 믿는 것을 세상은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증오합니다. 너 믿고 따를래? 주님 물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그럼 예수님 믿으면 여쭤보겠습니다. 다 공부 1등 하나요? 아니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병에 안 걸리나요? 아니요.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청년들도 한 달 내도록 감기 때문에 고생해요.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버나요? 아니요. 근데 왜 예수님 따르세요? 왜 예수님 믿으려고 하세요? 그런 것 없는데, 그런 것 해주는 거 없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따라야 될 길은 이 길이 아니다.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어.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 마치 주의 나라를 정치적으로 또 독립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생각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지금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것에 목숨 걸고 예수 믿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25절 말씀인데요. 25절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래요. 세상에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부리는 데 쓴대요. 자기를 높이는 데 쓴다라는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대요.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말해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요. 이해가 안 되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그렇게 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라도 더 비싼 것, 하나라도 더 돋보이는 것, 하나라도 더 뛰어나 보이는 것에 관심과 열정과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게 맞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주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대요. 뭐라 얘기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된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대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될까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를 계속적으로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왜?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불쑥불쑥 이런 마음이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들키려고. 나는 전혀 이런 마음 없는 것처럼, 나는 깨끗한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 그 마음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이 단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이 복 자체가 대신 주님이 더 귀하다라는 고백이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죠. 여러분, 건강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 섬겨요? 또 때로는 주님 섬기는데 재정 필요하잖아요. 또 관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고 해도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다 없어져. 건강도 잃고 관계도 끊어지고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건 뭘까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분 붙들고 가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28절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정말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2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여러분? 왜 오셨대요? 인자라고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내가 무엇 하려고 왔는데, 내가 이 땅에 보여지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내가 왕을 앉혀가지고 너희 하나 여기 뭐 국방부 장관 하나 재무부 장관 이런 거 세우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오셨대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왜 오셨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나를 죽여서 너희를 살리려고 내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해서 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인자가 그렇게 사신 것 같이,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내어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으래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려.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래요. 이 땅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사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래요. 부끄럽지만 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자랑같이 지금 2월달에 셀별 대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23개 셀이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는 내가 속한 게 하나인 줄 알았지만 저희 전체 셀은 23개입니다. 2월달에 다 만나려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제가 이제 3월달부터 선교 훈련을 들어가기 때문에 주중에 이제 잘 못 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좀 더 보려고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셀 정도 저희가 했더라고요. 이제 딱 절반 정도 했는데 사실은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퇴근하고 와서 저녁에 만나기도 합니다. 저녁 8시, 8시 반 이렇게 저녁에 보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요번에 추석 때는 또 안 간 청년들이 명절에 이제 모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어떤 셀은 또 명절에도 모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인간적인 마음에는 쉬고 싶고 편하고 싶고 누리고 싶죠. 근데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본성을 거슬러서 뭐라고? 인자가 왜 왔는지 아냐? 너 내가 어떻게 사랑인 줄 아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했다.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게 돼요. 단순하죠? 그냥 하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으니까요. 근데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질문, 오늘 첫 번째 질문 참 제일 중요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냐면 참 무서운 게 여러분 이 마음이요, 주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이 어머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나라에 라고 말하면서도 포커스는 어디 있냐면 나의 이 두 아들이라는 나의라는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주님의 나라를 입을 얘기해요. 주님의 나라라고 입으로는 얘기를 해요. 겉으로는 표현을 한다니까요. 주님 영광에, 주님 나라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체들을 위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아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포장이라니까요. 속내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나의라는 나의 자기 중심성, 깨어지지 않는 자기 중심성, 뭐예요? 내가라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평가받고 내가 높임받고 싶은, 섬김받고 싶은 내 안에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이 마음과 날마다 부딪혀요. 왜? 수 없는 선택 중에서 주님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부딪혀요. 조금 더 편하고 싶은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 싶은데, 조금 더 멀리 가고 싶은데 주님 물으세요. 너는 누구 믿고 따라가고 있니? 라고 물으세요. 청년들 신방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청년들 각 셀들마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저도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기도 제목을 냅니다. 이런 거 기도 제목입니다. 구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그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면, 그 기도 제목이 내 소원대로 안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바람이 있어, 내 소원이 있어, 내가 그래서 마음 들이면서 그렇게 기도 부탁도 하고 나도 그렇게 기도해. 근데 안 이루어졌어. 내 소원대로 안 됐어.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죽으셨나 보다. 그렇게 반응하실 겁니까?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는 너의 나라를 구하니 주님의 나라를 구하니, 너는 너의 나라가 그렇게 왕성하게 세워지길 바라니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니 주님 물으세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셀 안에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나에게 달라고 나 좀 채워주라고가 아니라 성숙해져 가면 성숙해져 갈수록 여러분 관점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섬길 수 있을까로 바뀌어요. 신앙이 미숙하면요, 어리면요, 교회에서 계속 뭘 내가 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런 걸 좀 공급받고 싶어 해요. 이런 게 나에게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해 갈수록 내 안에 바뀌는 가치관이 있어요. 뭐냐면 나를 통해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지,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공동체적인 신앙이 되는 게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요청하세요. 네가 복 받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떵떵거리고 사는 것, 내가 누리게 되는 것 좋다 이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하고 나누고 흘려보낼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 질서 가운데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흘려보내줄 수 있는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의 첫 번째 드린 동기가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정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으신가요? 더 성숙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누구나,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 3월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우리 기도한 것처럼 청년부, 양육반, 성장반이 시작합니다. 양육반, 성장반은 단지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잘 알고자, 성경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라는 거예요. 네가 그 말씀 잘한다 치자. 그래서 너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잘 배웠어, 내가 이거 말씀 정말 잘 알아,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네 시간과 물질과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걸 배우기를 추천하냐, 왜 그렇게 권하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 중심의 이 세상에 속한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받고 훈련받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변화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렇게 욕을 먹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양육훈련 받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커리어를 쌓아서 내 안에 떠오른 다른 교회 안에서의 자격증을 쌓아가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믿고 따라가는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살아가자라는 권면을 드리고자 우리가 양육받고 성장만 하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감상은 그래도 지금 양육반 한 5명, 6명 정도 신청한 것 같아요. 성장반 한 분 신청하셨습니다.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10명이 안 되면 제가 수업을 못 열 것 같다. 10명이 꼭 채워지기를. 나다 싶으면 하십시오. 내 안에 정말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데 내가 정말 좀 잘 안 바뀌어. 난 여전히 나 자기 중심적이야. 내가 가는 곳마다 좋은 게 아니라 맨날 싸우고 다퉈. 나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인 것 같아. 그분들이 양육받고 훈련 받아야 돼.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을 배우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돼요. 그러면 회복된 사람으로 회복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육받고 훈련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라는 명령을 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섬기십시오 라고 말해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간단해요. 여러분, 말씀 들은 대로 섬기십시오.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발 디는 곳에 여러분이 섬겨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근데 때로는 조롱해, 때로는 놀래요. 와, 네가 이런 걸 한다고? 너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세상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니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섬기러 오신 우리 주님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며 한 주간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의 한 자리, 이 귀한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